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그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했던 심령들 예수님 붙잡고 소망의 사람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고 강건하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용사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며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믿음도 지혜도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이웃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생명 축제 10월 한 달 동안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며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만남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또 우리의 전하는 복음의 전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며 사람 의지하며 여러 가지 낙심도 되고 상처도 입었던 우리의 심령,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주께서 빚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제목, 주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심령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교우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수술에 회복 중인 분도 계십니다. 항암 치료 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도 투석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 요양병원에서, 재활원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주님 안에서 감당하겠습니다. 이겨나가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 분 한 분 병상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재판 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판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하시는 분들, 또 만나는 고객들에게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위정자들과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반듯하게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 차량 운행, 또 예배 안내위원들, 반주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성령의 열매에 대한 실제적인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딱 9가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결과물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장하시면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그다음에 포용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나 중심 안에서 충성, 온유, 절제는 성령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조절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절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로 하여금 절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보면은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받습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거 선물로 받아서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일하도록 주시는 은사거든요. 성령으로 하여금 내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 은사를 따라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럼 무엇이 먼저일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무엇이 먼저일까?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둘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도 받았고 성령의 열매도 계속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거든요. 무엇이 먼저일까? 열매니까 은사를 먼저 받고 은사에 따라서 잘 섬길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사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은혜로, 내 안에 주신 능력으로, 내 안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분명해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이 절제하고, 주님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이 소망 가운데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확실히 계신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 이 은사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할 때에 거기에 합당하는 은사와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은사도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이 성령의 열매,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할 때 섬기는 것이 힘이 있고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아직 내가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 처음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은사도 받을 수 있어요. 깨달음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사를 먼저 받고 은사에 합당하게 섬기다가 점점 내게 주시는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게 된다. 어떤 것이 분명하게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확인하시고 나는 그 은혜와 은사와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말씀의 은혜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은혜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먼저는 말씀이고 그 다음엔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은 성경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신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 없고 십자가 예수 없이 말씀 없어요. 아니, 성경에 구약도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표현되어지지 않은 다른 성경 책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의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구약의 창세기를 읽어도 레위기를 읽어도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말씀의 역사를 의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역사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은사로 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말씀 없이 성령의 은혜만 사모하고 성령만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신비주의의 모습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 말씀의 깨달음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해, 기도만 해서 열심히 은사만 받아, 영적인 체험만 해, 신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럼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자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지식 없이 계속해서 영적인 은혜만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반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돌보심,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령 없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만 사모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지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 중심적인 말씀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식주의로 기울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말씀이 객관적인 역사라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도록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객관적인 말씀 사건이라면, 이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건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주관적인 은혜요, 역사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질 때에 성령의 열매, 풍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16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항상 추구해야 될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내 십자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내 욕심과 탐심과 모든 세상의 것,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끊임없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는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결론을 맺으면서 24절 오늘 요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자꾸 정욕과 탐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정욕의 열매, 탐욕의 열매, 세상에 그 사람들이 맺는 그것들을 열매로 맺고자 하는 욕망들이 일어날 때에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정욕도 탐심도 여러분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명예입니다. 명예. 여러분 나중에는요 우리가 명예를 얻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족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면 족한데 그 너머를 탐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내 이름이 더 올라가고 싶어요. 더 앞서가고 싶어요. 이게 명예예요. 내 이름 남기고 싶어요.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던 욕망처럼 내 이름이 좀 남고 싶어요. 역사에 남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국은 명예욕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만 높이고 복음만 살아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리고 역사로 나는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이 표현이에요. 예수와 항상 연결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열매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열매가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맺은 거야 라고 하지만,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 어디서부터, 근원은 어디예요? 뿌리에서부터 있어요. 예수를 뿌리로 하여, 복음을 뿌리로 하여,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뿌리로 하여 결국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도 은사도 나는 맺게 되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는 연결된 사람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돼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하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음을 면하고, 그렇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아들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만나거든요. 그때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이웃집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양을 잡아요. 뭐 하느냐고 그랬더니, 양을 잡는다고. 왜 잡느냐고.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이렇게 휩쓸고 가는데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 이렇게 오늘 밤 지내려고 한다고. 그때의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흉내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믿음은 부족해요. 근데 그들이 똑같이 양을 잡아서 자기들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집 안에 있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사실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음을 받는다. 믿음,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속상하고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이 모든 이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과 생각이 나를 자꾸 흔들어요. 그러면 나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나도 예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 모든 정욕과 탐심, 명예욕, 세상의 모든 어두운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해주시는가?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영광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영광?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생명의 영광을 거두는 인생이 되어라. 목적이에요. 우리가 결국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결국 추구하는 건 뭐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사를 꿈꾸고 기대합니다.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 내 소속은 예수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열매, 목적은 뭐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하여 꿈꾸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재하시는 분들,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분재를 어떻게 만드는가, 일본 사람들이 분재를 잘 만들잖아요. 분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뿌리를 처음에 굵은 뿌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굵은 뿌리를 잘라내고 실뿌리, 잔뿌리를 가지고 이 나무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서 이제 분재,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꾸미고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실뿌리로 양분을, 수분을 흡수한다는 건요, 그렇게 풍성하게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명 유지할 정도만 흡수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조경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꾸민다는 거잖아요. 그럼 잘 보십시오. 분재 신앙이 있어요. 분재 식물 신앙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마시고 은혜 받으며 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 정도면 죽지 않아, 괜찮아,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딱 주일에 일주일 1시간 예배만 드려도 나 죽지 않아,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나 오늘도 말씀 읽고 있어, 요 정도 신앙으로 겨우 마치 목숨만 유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근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뿌리가 된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대로 그 모습 갖추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여러분, 낙엽이 떨어져요. 낙엽이 떨어지면 아이고 끝났나 보다, 그렇지 않잖아요. 변화입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잎사귀들은 떨어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다시 여름 되면요, 그 나무는 그대로 있잖아요. 계속해서 성장해요. 잎사귀는 떨어지지만 이제는 떨어진 잎사귀 단풍잎이 되어서 떨어졌다 하지만 그건 이제 끝났어요. 그러나 뿌리는 변함이 없어요. 뿌리는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하다 계속해서 나무에 공급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생각, 나의 입술, 나의 마음, 나의 미래의 계획까지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의 욕심과 탐심, 세상의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생명길 잘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